우리 스스로 선을 긋고 다른 사람이 그어놓은 선에 따라 우리는 살아갑니다. 비가 올 때 운전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비만 오면 운전을 못하겠다는 분이 계시는데, 가장 큰 이유는 차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 있고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운전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페인트를 가지고 칠하지 않았어도 항공로가 있고요, 바다에 또 물길이 있어서 항로를 따라서 큰 선박들이 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도 선이 다 있어서 도덕적인 선도 있고 상식의 선도 있고 여러 가지 관념들이 어떤 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제 유치원을 졸업하는 아이들 앞에서 유치원 졸업 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계속 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제가 질문을 했더니 어떤 아이가 노인이 돼요 그러더라고요.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노인이 돼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원고에는 없는데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대답했어요. 죽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좀 기분 나쁘게 느낄 수도 있는 분위기였어요. 아이들도 인생의 어떤 길이 있고 선이 있고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의식이 7살만 돼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이 재밌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선밖의 얘기가 많아요. 상식의 선을 넘어서고 자연의 원칙의 선을 넘어선 말씀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계속 충돌하세요. 주님이 좀 안식일 날 싫어하는데 다음 날 고치면 되지, 왜 이렇게 부딪히고 왜 그러시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선 밖에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에요. 다른 생각과 다른 관점과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선 안에 있는 인간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능한 신이라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세례 요한 태어나게 하겠습니까? 정원 중에 있는 마리아 임신시켜가지고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아이 같은 이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우리는 하겠습니까? 기왕이면 말씀 묵상하고 성경에 능한 성전을 중심으로 일하는 서기관들 부르지 목자를 찾아가서 주의 사자가 아기에게 가라고 그렇게 우리라면 지시를 하겠습니까? 날이 벌써 훤한데 깊은 데는 고기도 없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중풍병은요, 뇌질환이에요. 뇌에서 막혔든지 터졌든지 이것은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그 사람이 걸어간 거예요. 이것을 선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세리와 죄인을 멀리하는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그리고 이들을 죄인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의사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괜찮은 것은 다윗도 진설병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고쳐주신 것은 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원수는 사랑하고 미워한 자는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 선밖의 말씀입니다.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선밖의 역사입니다. 선 안에 갇혀 있으면 놀랄 뿐이에요. 믿을 수가 없다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계속 힘들어하겠죠.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에요. 오늘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시는 게 아니고 살려내는 과정에서 주님이 5마디를 하셨거든요. 이게 다 선밖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따를 수도 없고 따라갈 수 없는 선밖의 말씀 5마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우리와 다름을 인식하고 그분을 더욱 신뢰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엎드려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가자 하고 그와 함께 가다가 12해를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와서 예수님을 터치했어요.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그 여자를 찾아내어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는 와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왔습니다. 아예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데려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첫 번째 반응 50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계속 빼고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당장이 딸이 죽어가니까 온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왔는데 금방 딸이 죽었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런데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딸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이건 굉장히 놀라운 선포예요. 주일날 어머니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갔다 왔고 다음 날 정말 새벽에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임종을 15분 정도 지켜봤어요. 그리고 나와서 옆에 담당 의사가 여의사였는데 제게 처음 얘기한 내용은 잘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그냥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위로받으시기 바란다 얘기하면서 혹시 병원에서 저희가 부주의하게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니 용서라니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랬는데 그 문장을 똑같이 복도에 나가니까 직원이 또 얘기해요. 부원장이 저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병원에서 사람이 죽으면 의사 탓으로 병원 탓으로 돌리는 가족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하셨고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전혀 교회 병원에 대해서 어떤 나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한 100일 있다가 떡을 하고 병원에 돌렸어요. 직원 숫자대로 떡을 해갖고 왔어요. 우리 식당에서 하는 그 떡집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떡집에 가서 떡을 돌렸어요. 사람이 죽으면 옆에서 정말 말 한마디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현대에 많은 어떤 장례가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은 더 살 수 있는 사람을 왜 죽게 했냐 하고 원망할 사람을 찾는 거죠.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축구 경기에 치면 감독을 갈아치워 버려야죠.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일단 생각과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누가 죽었다 그러면 뭐라고 처음 얘기하죠?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무슨 말이죠? 자기도 죽음을 슬퍼한다는 얘기죠. 공감합니다. 위로받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자, 아이가 죽는데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임종이나 지키지 예수님한테 오는 바람에 임종도 못 보고 애가 죽었단 말이에요. 괜히 온 거예요, 사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이미 살린 적이 있는 거예요. 앞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기록이 있어요. 아들은 되고 딸은 안 되고 과부의 아들은 되고 해당장의 딸은 안 되고 그렇지 않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제가 장례식에서 그렇게 말을 해갖고 지금까지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당장 살아나는 것 아니어도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이제 고인이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살아날 거예요. 소망을 가지세요. 믿음을 꺾지 마세요. 믿음 안에 굳게 서세요. 저도 그 말을 하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장을 해야 돼요. 장례식 막 시작될 때 그때 무장하면 늦어요. 그러면 막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저도 죽음에 대한 설교를 부활절 아닌데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뭐 후퇴하거나 실패하거나 뭐 시간적으로 더 많이 걸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도우시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죽은 자의 집에 가서 하신 말씀이에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죽은 자의 집에 가서 주님이 사람들 많은 데서 혼자 말씀하셔도 되는데 사람들 들릴 수 있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 이것은 상갓집의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말이에요. 분명히 죽어서 죽었다고 하는데 잔다고 해석을 하니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 사람은 아니 애가 지금 시신을 확인도 안 하고 잔다고 얘기하냐. 아이가 죽으니까 비통해서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애통하는 게 아니고 정말 깊은 곳에서 울음이 터졌고 유족들과 이웃들이 와서 많이 울고 있었어요. 잘못 보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말씀은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거든요. 예수님이 뒤늦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도 울고 온 유대인들이 울 때 주님은 비통해 하시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죽음의 선을 넘어가면 의사도 능력이 많은 사람도 그 어떤 일도 못하는 거죠. 그걸로 끝이죠.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열게 한 이 기적의 사람이 좀 일찍 와서 안 죽게 했어야지. 그런 능력을 썩혀두고 늦게 오는 바람에 아무 일도 못하잖아.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음성을 듣고 비통해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비통해 하셨다. 왜 비통해 하셨죠? 그분은 생명의 주관자예요. 그분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장례가 있을 때 너무 우시면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비통해 하실 수 있어요. 너무 우는 거는 좋지 않아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준비되어야 돼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 아파하셨어요. 우리는 죽음만이 아니라 잘 해결될 수 있는 일 앞에서도 쩔쩔맬 때가 많아요.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한 50여 명 교사들까지 50여 명 갔어요. 보통 이 수련회 한 100명을 목표로 하는 작은 교회들의 연합 수련회예요. 그래서 담당하는 후배 목사님한테 통화를 했는데 많이 오죠? 그랬더니 많이 오는 건 좋은데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채워서 이거를 경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회를 할 때 가장 작은 것은 재정 문제예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재정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애들을 살리겠다고 집회를 하는데 그게 모자라서 일이 안 되겠냐.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같이 십시일반하자. 우리 당회에서 조금 더 보내줬어요. 전액은 아니지만 부족한 부분에 한 부분을 채웠어요. 끝나는 날 제가 폐예배 때 끝나는 날 갔어요. 가가지고 그 목사님 만났더니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목사님 하나도 안 부족했어요. 얼마나 많이 채워주시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은혜 받고 너무 좋은 수련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우리 교회 학생들도 은혜 많이 받고 왔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 문제만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음보다 더 작은 문제들도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거 큰일 났는데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신 말씀이 그분이 누구예요? 엘리야에게 불수레와 불말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엘리사가 기도할 때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아이에게 말한 거예요. 아이를 살리신 거예요. 그분의 해석과 우리의 해석은 전혀 달라요. 그분은 우리가 끝났다 할 때 주님 말씀하세요. 이제 시작이다. 절대 불가한 일입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 그분이 말씀하세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자주 틀리고 우리 주님은 항상 맞아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자주 틀리고 예수님은 항상 맞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우리는 자주 틀리고 주님은 항상 맞아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틀려요.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야 될 일도 엄청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해? 왜 해석을 그렇게 해?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해석이 달라졌어요. 그 위대한 해석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어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함,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함,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함,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방으로 어겨쌈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죽는 것만 남았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니까 쌓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박해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이 스칠 때는 있지만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걸 발견해요. 쓰러졌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서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4장 8절 9절을 쭉 읽다 보면 11절에 가면 이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장로님이 기도를 잘하셨어요.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고난이 와서 더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위하여 자주 어려움을 당한다고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여 죽을 육체, 이미 죽고도 남는 상황에 있었지만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나게 하심으로 그 어려움이 없었을 때보다 더 강인한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해석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이 고백은 4장 14절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우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우리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죽어서도 살지만요,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뻔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아요. 그러나 살려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언젠가 우리가 죽겠지만 우리를 살리셔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그는 일어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죽음에 대한 부활, 죽음에서의 부활은 바울이 가장 경노했던 이유고 오늘 교회가 세상 사람에게 가장 비난을 받는 조롱거리 중에 하나가 부활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정상으로 보지 않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믿고 교회를 다녀? 우리를 비난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 종교인들에게 희롱을 당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 종교인들은 무슨 마음을 가졌죠? 아예 고난이 없어야지 믿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죽은 후에 부활이에요. 죽은 후에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것이 성도의 보장된 삶이 아니라 이런저런 어려움이 왔는데 나중에 보면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추모공원 다녀오셨어요? 가셔서 막 울고만 오셨어요?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자주 가지도 못했고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눈이 붓도록 울고 왔어요? 안 믿는 사람도 울고 믿는 사람도 울고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 추모공원에 가서 작은 소리를 이렇게 말해야지. 어머니 편히 쉬고 계시죠? 어머니를 깨울 날이 올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저도 일어나고 어머니도 일어나고 그때 만나요. 그것이 신앙인만이 속삭일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인 것이죠. 세 번째 54절. 자, 그 집에서 아이에게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아이야 일어나라. 자, 그 자리에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방 안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내보냈어. 나가라고. 다 나가라고. 예수님 데려온 3명 제자하고 그 부모하고 예수님하고 6명, 아이까지 7명이 방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야 일어나라 했을 때 아이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생각에 비웃는 사람들을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방법은 다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면 애가 일어나면 와, 우리가 비웃었는데 함부로 얘기했더니 정말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시네 하고 그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믿는 자들과 일하세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 못했을 때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비웃는 말을 자주 하는 게 아닌가? 그 사람들은 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믿을 때 볼 수 있어요. 믿고 고백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이야 일어나라 했는데 일어났다. 오늘 집에 가면서 목사가 정상이 아니야. 아니 죽은 애가 뭐 살아났다고 막 그렇게 설교를 해. 성경도 내가 좋은 책인 줄 알았더니 말도 안 되는 기록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답답한 반응을 보일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고백은 하지만 천지 창조를 성부의 사역으로 구분은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사역하신 거예요. 성부만 천지를 창조했다고 주장하면 이단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는데 빛이 있으라 하셨던 바로 그분이 아이야 일어나라 하신 거예요.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큰 광명체 해라고 생각돼요. 작은 광명체 달이라고 생각해요. 밤을 주관하고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를 만드신 말씀으로 만드신 그분, 아름다운 지구를 말씀으로 만드신 그분이 아이야 일어나라 했는데 못 일어난다면 천지 창조부터 거부해야 돼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아이야 일어나라 했어요. 능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능히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을 떨어뜨리지 말아요. 그냥 자동차 타고 갈 때 보호나 해주고 사업하는데 적재 안 나게 해주시고 그 정도로 보살펴주는 정도의 분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관자예요. 생명의 주관자. 아테네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테네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숨쉬고 있어요. 그 호흡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숨쉬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여기 있는 거예요. 호흡을 끊으시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생명이 거두어져 갔고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생명을 또 주시는 사건이 오늘 사건이에요. 그분은 생각보다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이루는데 그 요약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39절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언젠가 떠나가게 되겠지만 그것이 소멸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아이를 살리신 그 주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강하게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55절에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좀 수준 떨어지는 얘기죠. 주님은 그냥 큰일만 하시면 나머지 먹을 것이 엄마가 좀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사랑한 감격 때문에 몇 분이 지나도 애가 지금 배고픈 걸 살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엄마도 그냥 사는 것 때문에 좋아가지고 얼굴을 비비면서, 애가 지금 앓다가 죽었기 때문에 며칠 동안 위장이 비었을지도 몰라요. 애는 지금 배가 고픈데, 배고프다고 말도 못하고 있는데 주님이 먹을 것을 주라는. 저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실까? 주님은 그냥 큰일만 하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 이런 분이 아니에요. 중국에는 이렇게 보니까 건물을 지어놓고요, 내장재는 장판도 안 깔고 심지어 전등도 안 달고 집주인이 와갖고 전부 나머지 공사를 하면서 집을 판다 그러더라고요. 중국은 참 희한하다. 뼈대만 세워놓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뼈대만 세워놓는 건설업자처럼 주님이 큰일 하시고 나머지는 너희가 채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에요. 아이의 그 배고픔마저도 느끼시고 꼭 필요한 시점에 애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야이로의 딸만 그 아이가 배고픈 것만 느끼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죽을 고비 많이 넘기고 여기까지 왔어요. 주님이 우리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어떨 때는 사는 게 아니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사는 게 아니네. 왜냐하면 너무 사는 게 힘들잖아요. 힘겹잖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가 힘겨운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돕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섬세한 도우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년이면 고구마를 한 3박스 정도 받아요. 3박스. 근데 어떨 때는 고구마를 어느 집에 갖다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보내준 거 혼자 어떻게 다 먹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갖다 주고 저기도 갖다 줘요. 근데 고구마를 이렇게 갖다 줬는데 집에 왔는데 고구마가 또 와 있어요. 그럼 되게 놀랍잖아요. 어떨 때는요, 딸기를 갖다 줬는데 딸기가 또 왔을 때가 있어요. 그게 1년에 몇 번씩 일어나면요,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느껴요. 고구마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필요한 사람에 갖다 주니까 우리는 없잖아요, 고구마가. 그래서 하나님이 또 보내주세요.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줄 때도 많아요. 고구마만 보내주겠어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세요. 여러분, 자녀들 막 직장 취업 못해가지고 부모님이 기도하고 아파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계속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시죠. 이미 짝을 찾아 놓고 계신데 못 봐서 그렇지.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그냥 믿음의 말을 했죠. 부목사님들한테 이제 곧 올해는 어떻게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막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라고요. 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난 믿음의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얘기했는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벌써 사귀고 있구나.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예비하신 길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하나를 다 조정하시고 채우시고 움직이는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해야 돼요. 마지막,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5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메시아 비밀론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얘기하면 예수님 위상이 더 높아지지만 종교인들은 아니, 죽은 자를 살려 죽여버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거든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은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의 죽이려는 움직임이 더 바쁘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충분히 제자 훈련을 하고 자신의 사역을 다 할 때까지 소문나지 않게 조용히 은밀하게 사역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죽은 아이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6절,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 부활의 증인을 삼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이 나중에 노년에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왜 힘을 주시느냐? 나를 부르실 때 이방인에게 사도가 되라고 불러주신 건데 내가 전한 말씀이 퍼져나가서 모든 이방인이 듣게 되는 게 내 꿈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죽은 자가 살아난 이 부활의 복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대위임령을 받아서 전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제가 2부 예배 때도 질문을 했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전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좀 답답하지 않아요? 예배가 굉장히 활기차고 은혜로우려면요, 새 가족이 한 10명 정도 들어오면 예배가 살아나요. 왜? 거긴 적어도 10명을 전도한 전도자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우아하게 우리가 꾸미고 해도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돌아온 예배자들은 기가 죽어 있어요. 이번에 명절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하셨겠지만 카톡으로요, 카톡은 얼굴 안 보는 거잖아요. 카톡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권고를 좀 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1명 이상에게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해요. 말하고 표정을 보고 다시 또 말하는 과정에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옥인교회도 복음을 전하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주차장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말씀 마음에 드네. 이 말씀 마음에 드네. 아무에게도 전하지 말라. 선교사만 말해라.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답답해요.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언제가 죽을 건데, 죽기 전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간증할 게 많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이 놀라운 삶을 얘기해야 돼. 얘기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필립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은 스펄전 목사님, 무디 목사님과 함께 19세기에 유명한 아주 저명한 설교자예요. 이 브룩스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당신의 힘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일에 맞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좀 더 가벼운 짐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짐을 질 수 있는 더 강한 어깨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자,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 노란색 글씨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해석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이 5마디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의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삼고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만 주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세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옵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말은 일시적으로 주어졌던 말이고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는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귀한 대위임 명령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도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